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느헤미야 6장 1절에서 9절입니다. 733쪽. 조금 기니까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산발락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를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 내려가겠느냐 하매 그들이 4번이나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내되 나는 꼭같이 대답하였더니 산발랏이 5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는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드에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이 모반하여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또 내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려워하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아멘. 오늘은 장점을 극대화시켜 일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일치고요 쉬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의 일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쉬운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 일 하면서 나 시험 들었습니다 하는 사람은 보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시험 들었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자기 안 챙겨줬다는 것이죠. 나에게 신경 안 써줬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시험의 중심이 누가 있죠? 내가 있죠. 여러분, 회사가 내 중심으로 움직여야 됩니까? 학교가 내 중심으로 옮겨야 됩니까? 아닙니다. 그래서요, 회사나 학교에서는 시험이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는 시험 드는 사람이 많습니다. 왜 그렇죠? 모든 게 다 내 중심으로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이상한 것은요, 한번 시험 들면은 좀처럼 그 시험에서 빠져나오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성전을 재건하는데 방해자들로 수십 년 동안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힘을 다해서 어떤 방해 세력도 이겨내고 성전을 52일 만에 완공을 했습니다. 성전이 완공되고 성문에 문짝을 달려고 하는데 산발랏, 도비야, 게셈 이런 사람들이 느헤미야를 부른 거예요. 와, 오노 평지로 와라. 우리 서로 만나서 얘기 좀 하자. 그랬더니 느헤미야가 나 바빠서 못 갑니다 했더니 5번이나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왜 만나자 그런 줄 아십니까? 여기 의논하자고요? 아니에요. 모반을 해서 죽이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만나주지 않으니까요, 이제는 나쁜 소문을 퍼뜨립니다. 느헤미야가 성벽과 성전을 재건하는 것은 구테타를 일으켜서 왕이 되려고 한다. 여러분, 이 산발랏이 어떤 사람입니까? 바산날에서 파송한 이 사마리아 지역의 총독입니다. 이 사람의 특징이 뭐냐 그러면은요, 남이 잘하는 것이나 잘 되는 것을 못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보면요, 남 잘 되는 걸 못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참 마음 아프죠. 남 안 되게 만드는데요,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산발랏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보면은요, 자기는 손 하나 까딱도 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부흥이 안 된다 그러고요, 또 나라를 보면 대통령이 엉망이라 그러고요, 내가 이렇게 가난하게 산 이유는 대통령이 정치를 잘못해서 그렇다. 그럼 부자로 사는 사람은 뭡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요, 여러분, 대적들이 있습니다. 그 대적들의 회방을 르헤미야는 두려워하지 않아요. 이게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인간이기 때문에요,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요, 계속 방해를 하게 되면은요, 나중에는 넘어집니다. 성전 재건하는 이유가 왕이 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음모를 꾸미지 않습니까? 그때에 이 르헤미야가 얘기를 합니다. 내가 왜 이런 말을 들어야 돼? 나 왕 되고 싶은 마음 없어. 나 안 해. 그리고 난 다음에 성전 재건하는 걸 중단해 버렸다면은 어떻게 됐을까요? 마귀가 원한 대로 다 됐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 마귀는요, 그런 겁니다. 어떤 사람은요, 다른 사람에게요, 조금 더 싫은 소리를 안 들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듣기 싫은 소리를 안 들으려고 그래요. 자기는 굉장히 의인입니다. 거룩한 사람입니다. 죄 안 짓는 사람입니다. 남에게 싫은 소리를 여태까지 별로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게요, 그 사람의 약점이라는 거예요. 약점 그걸 가지고 마귀가 계속적으로 공격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르헤미야는 왕이 될 생각이 없습니다. 고레스 왕제가 칙령을 내려서 돌아가서 무너진 성벽과 성전을 재건하라, 그 말 한마디에요,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부귀영화 다 버리고 와서 고생했습니다. 그런데 엉뚱하게 왕이 되기 위해 성벽을 재건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나는 여태까지 의인이라는 소리만 들었습니다. 거룩한 사람이라는 소리만 들었습니다. 흠없고 잘못한 거 없다는 사람 얘기만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소리를 들었다면 당장 나 안 해. 내가 뭐 하려고 이런 소리를 들으려고. 그렇다면은 산발랏이 원하는 대답 아닙니까? 근데 르헤미야는요, 그러지 않았어요. 대적과 싸웠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그 4장 5장에 보니까요, 한 손에는 연장을 들고 한 손에는 창과 방패를 들었다 그러지 않습니까? 칼을 들었다 그러잖아요. 왜? 방해자들이 왔을 때요, 그 성전을 재건하다가 싸우는 거예요. 그냥 아무 준비 없이 와서 그냥 다시 무너뜨리거나 우리를 죽이려고 그러면 죽고, 그러지 않고 실력을 길렀다고 하는 것입니다. 6절에 보니까요, 너 왕이 되려고 성벽 재건하는 것이지, 그랬더니 그 말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도요, 르헤미야는요, 방해자, 회방자 절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8절에 보니까 지금 당신이 한 말은 당신이 지어낸 거요, 그러더라는 겁니다. 사람들은요, 누구나 다 단점이 있습니다. 약점이 있습니다. 없는 사람 없죠.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의 약점을 극대화시켜서 일하시는 분입니다. 여기 보시죠. 르헤미야 같은 경우에도요, 왜 약점이 없겠습니까? 그런데도요, 하나님은 그 약점을 통해서 16년 동안 중단됐던 성벽을 보세요, 52일 만에 하지 않습니까? 모세 보십시오. 약점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요, 말 못하는 약점을요, 극대화시켜서 크게 쓰시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성격이 급하면요, 우레의 아들 번개 아들이라고 했어요. 성격 급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급한 성격을요 가지고 들어 쓰시네요. 천국 열쇠를 너에게 준다.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다. 그런 권세를 주지를 않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그 존경한다, 존경, 그걸 영어로 리스펙트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스펙트라는 것은 반점의 뜻도 있지만요, 본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이게 리스펙트라는 것은 다시 본다, 그런 뜻이에요. 뭘 다시 본다는 겁니까, 여러분들? 그 사람의 좋은 점, 장점,
본받고 싶은 점, 그걸 다시 본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누구라고 말하지는 않지만은요, 교인 쪽에 보니까 참 리스펙트 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보고 또 봐도 참 좋은 분들이 많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는요, 고난의 문제는요,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마귀의 특징은요, 지치지도 않습니다. 4절, 5절에 보니까 4번, 5번 계속 와서요, 그 느헤미야를 힘들게 합니다. 그때 느헤미야가 한 게 뭡니까? 기도했습니다. 함정이 있어요. 와서 얘기하자 그랬지만 느헤미야는 안 갔습니다. 왜 안 간 줄 아십니까? 가면 죽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안 오니까요, 산발랏이라고 하는 사람이 선지자를 돈을 주고 샀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느헤미야를 끌고 오라는 거예요. 여기 12절에 보면은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12절에 보니까요. 응? 깨달은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야와 산발랏에게 뇌물을 받고 돈 받고 하더라는 것입니다. 응? 그때 느헤미야가 성전 안에 가면 제단인데 제단에 이렇게 뿔을 딱 잡으면은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응? 제단. 출애굽기 21장 12절에 보니까요, 사람이 실수로 사람을 죽이게 되면은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도피성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제단에 가면요, 뿔이 있는데 뿔을 딱 잡으면은요, 그 사람 못 죽입니다. 그리고 모든 그런 조사를 하고 난 다음에 정말 부지 중에 사람을 죽였다 그러면은 그 사람 안 죽입니다. 그러니까 이 스마야라고 하는 이 선지자가 느헤미야에게 빨리 성전 안으로 들어가라. 왜 그러느냐? 성전 안으로 들어가면 거기서 죽이려고 그랬어요. 스마야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요, 뇌물, 돈 받고요, 한 사람인 것입니다. 응? 돈 받고. 그리고 그 산발랏이라고 해서 보낸 사람인 것입니다. 그때 느헤미야가 뭐래냐 그러면은 9절 하반절, 14절 하반절에 보면요, 묵상, 기도했다. 기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 1980년대 우리나라의 최고 영어 강사인 문단열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그 EBS 교육방송 이런 데서도 최고 인기입니다. 굉장히 속된 말로 돈을 잘 벌고 많이 벌었죠. 신촌에 가면은 큰 빌딩이 있는데 그걸 샀어요. 돈이 부족하니까 대출도 받고 있는 돈 다 몽땅 끌었어요. 그래가지고 어마하게 잘 준비를 해서 빌딩 딱 사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근데 세상에 빵빠레를 울렸는데 그해 IMF가 온 거예요. 학생 수가요 10분의 1로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10명 오는 아이가요 9명 안 오고 1명밖에 안 오는 겁니다. 금리가 최고를 견디지를 못합니다. 결국 부도가 났어요. 모든 빚이 본인에게 왔는데 갚을 수가 없어요. 짐이 너무 무거운 겁니다. 그래서 결국 선택한 걸 죽기, 자살하기로 하고요, 마포대교로 갔습니다. 그래서 뛰어내리려고요. 근데 뛰어내리려고 갔더니 눈물이 그렇게 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눈물은 하나님의 은혜고 복입니다. 이거 울어야 되는데 어디서 올까요? 그랬더니 교회 가서 실컷 울고 죽자. 그래서 이제 교회로 찾아갔습니다. 실컷 울었으면 그냥 아무도 없는데 대성통곡을 했어요. 근데 그 울음 속에, 눈물 속에서요, 진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실컷 울고 나서 잠을 잤더니 또 잠에서 깼지요.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겁니다. 그냥 살아보자. 그냥 하루하루 살자. 그분의 고백입니다. 하루하루 살다 보니까요, 어느덧 그 많은 돈들을 다 갚게 됐다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돈인데 6년 만에 다 갚았습니다. 지금은 이분이요,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하나님의 은혜라고 해서 가르칩니다. 보세요. 고난의 문제가 오니까 그걸 누구에게 맡겼습니까? 하나님께. 자,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요,
장점을 많이 주셨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다 장점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장점을 하나님이 극대화시켜서 쓰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더 큰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믿음의 식구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장점을 줬는데 때로는 그 장점을 극대화시켜서 쓰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꼭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시고, 고난의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 맡기게 도와주시옵시고, 대적들의 혹시 회방이 있습니까? 절대 두려워하지 말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편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반드시 승리하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